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는 참으로 중요한 어휘들이 많고 그것을 이해할 때 올바른 신학을 바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97번째 시간으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케노시스 신학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바쳐서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케노시스 신학. 먼저 케노시스가 뭐냐, 그 용어부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로마자로 케노, 여기 줄 건 것은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오는 긴 오가 있고 짧은 오가 있는데 이건 긴 오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오미크론이에요. 케노시스인데 뜻이 뭐냐면 비운다, 방을 비운다, 가방을 비운다, 어떤 장소를 비운다,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을 비운다 할 때 그 비움입니다. 비움 또는 빈 상태, 이것이 이제 명사이고 케노시스. 이것의 동사는 케노어는 비우다, 헛되게 하다, 허지로 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케노가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됐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 2장 7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 이 케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이름으로 그 신학을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사이고 동사이고 형용사는 케노스예요. 케노스. 비다, 헛되다, 거저다 준다. 18번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부사는 케노스예요. 이거는 케노스가 짧고, 이거는 케노스는 길어요. 이거는 헛되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헛되이 행한다.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노와 관련된 다른 단어와 합쳐져 가지고 복합 단어가 됐는데요. 케노독시아. 독시아는 독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영광. 케노독시아는 독사와 케노스 합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빈 영광. 그래서 케노독시아는 허영, 빌 허자, 영광. 빌립보 2장 3절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케노독소스는 형용사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을 많은. 이것도 갈라디아 1장 5장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자, 이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케노가 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용어를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케노시스 신학을 영어로 하면 키노틱 theolog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영어로 형용사화했어요. 비움의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그 비움을 뜻하는 비움의 신학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본문에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7절에 들어있어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비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잘못 표기됐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바르게 했습니다. 자기를 비어가 아니고 비우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다 잘 알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 중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뭐 있는 걸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는 것을 이제 헬라로 보면 이래요. 알라 오히려 헤오톤 자기를 에케노센 비웠다. But he emptied himself. 그분은 자신을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모론 둘론 종의 형체를 나본 가졌다. 종의 모양. 그는 종이 아닌데 종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살아오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완전히 비웠습니다. 너 마음을 비워라.
또 너를 비워라 할 때 그 비움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고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이 되셨다는 뜻으로 비움인 것입니다. 방금 본 이 헬라 이 문장에서 에케노센이라는 말은 비웠다는 뜻이에요. 비우셨다. 이 말은 에케노센이라는 말은 케노 비우다라는 농사의 단순 과거형입니다. 싹 비웠다. 뭐 두 말을 지어주셔서 완전히 비웠다 그거예요. 비운 상태가 계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그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양 형체를 지었을 때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비우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뭘 비우셨나? 이에 대하여 케노시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뭐 그 진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신성, 디비니티를 비우고 휴머니티를 취했다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이 되셨을 때, 다시 말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신성을 어떻게 해요?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시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 포기하셨느냐, 그게 이제 문제의 관건이 돼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 비웠다, 신성은 완전히 없다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 역시 케노시스 학자들인데 좀 다른 견해를 가진 케노시스 학자들이에요. 그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이 아니라면, 완전히 포기하여 그 하나님 완전히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분은 인간을 위한 구주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을 위한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그가 인간은 만약 인간뿐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이제 미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셨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마가복음이죠. 그는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 스탑! 이제부터 완전히 인간, 그게 아니고 그가 한 작은 신, 원래는 큰 신인데 조그마한 신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반박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골로새 2장 9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시는 그 인간 예수에게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니까 그분이 완전히 신 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신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인간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의 진술을 이렇게 번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지가 않아요. 자, 노란 글자요.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비우신 것은 그가 하늘에 계실 때에 가지셨던 특권들을 내려놓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기를 그만두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한 것을 비웠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미한 차이지만 또 큰 차이기도 합니다. 케노시스는 신성을 완전히 비운, 없애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기를 자제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신성을 없애고 인성을 그 자리에 채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에다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컴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됐느냐, 둘 다 녹아지고 뭐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 이게 따로 있고 이게 있는가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졌는지는 신비 또는 오묘, 미스터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하나이신가 하는 것이 어렵듯이, 설명하기 어렵듯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과 똑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이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묘예요. 이게 오묘에 속하는 일이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생애 동안에 그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편이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신 적이 없었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며 살았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다른 성경절에 그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뭐 생각이 있겠지만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분의 뜻에 복종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세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케노시스는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성에다 인성을 취하신 것, 즉 그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의 신학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He was fully divine and fully human. 온전히 신이셨고 온전히 인간이셨어요. 그는 신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셨고 인성으로서 사람을 잡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God-man, 가운데 God하고 man 사이에 하이픈을 찍어서 신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이고 인이었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셨어요. 신인, God-man,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정말 특별한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진정한 케노시스는 그리스도가 죄를 제외한 인성의 모든 연약성과 제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뮬러라고 하는 학자는 아래와 같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뮬러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 보고요. 이게 해리 앤더슨의 그림인데 참 의미심장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Christ, the connec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사이의 커넥션, 연결고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케노시스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The Epistles of Paul to the Philippians and to Philemon.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고 우리말 읽을게요. At his incarnation, he remained in the form of God, and as such, he is Lord and ruler over all. But he also accepted the nature of a servant as a part of his humanity. 간단하지만 참 신비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셨고 성육신 했다가 하나님의 형상 다 버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만물의 주와 통치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니까 만물의 주와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인성의 일부로서 종의 본성을 받아들이셨다. 자, 오묘한 결합이에요. 컴비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케노시스 신학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첫째,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교부들의 문헌에 나오지만 크게 의미 있게 사용되거나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교부들 아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 여러 유명한 학자들, 교부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글에는 이 말이 언급되긴 했지만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독일의 두 대학이었습니다. 하나는 튜빙겐 대학교, 하나는 기센 대학교에서 루터 신학자들이 케노시스를 예수님이 비었다, 비움의 신학이다 말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케노시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격적으로 케노시스 주의가 나타난 것은 19세기 중葉이고, 이때 17세기에 나왔지만 더 왕성하게 시작한 것은 19세기고, 대표적인 인물들은 고트프리드 토마지우스, 그 다음에 폰 프랑크, 또 게스 이런 분들인데, 이 중에 토마지우스가 한 말을 우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토마지우스는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는 제한된 인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신과 같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인지에 있어서 제한된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상학적인 속성들, 즉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형이상학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분리해가지고 로고스이신 예수는 전자를 포기하고 전지, 전능, 편재 포기하고 후자만 사랑, 거룩하고 의로움을 가지셨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나름의 깊은 연구 끝에 이런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두 사람 프랑크와 게스는 매우 급진적인 입장을 주장해가지고 성육신 하신 로고스는 예수님은 어떠한 신적 또는 형이상학적 속성도 가지지 않으셨다. 그런 거 가지지 않았다. 신적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둘째, 케노시스 신학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일어났어요.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신학자들 가운데 케노시스 신학을 논한 사람은 찰스 골, 휴 로스 맥킨토시, 프랭크 웨스턴, 폴사이트, 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독일 신학자들보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론, 예수는 신성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하는 주장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삶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나머지 그건 틀렸다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폴사이트는 예수가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억제만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0세기 중반, 지금 21세기입니다. 중반 이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가 자신을 비웠다라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신성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신성은 항상 유지하였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능력을 유보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케노시스 신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정도의 노선을 잘 찾아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드린 말씀을 결론 삼아 요약합니다. 1.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신 것을 초기의 케노시스 신학자들은 그가 신성을 완전히 비우고 인성을 취했다라고 이해했어요. 초기에는 비웠다, 완전히 비웠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2번, 그와 같은 케노시스 신학은 영원하고 충만한 신성, 골로새 2장 9절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릇 나타내는 이단으로 판정된다. 그건 틀렸다.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있었다는데 완전히 인간이가 신성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절했어요. 그러므로 3번, 올바른 케노시스 신학, 즉 비움의 신학은 신성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신성의 사용과 그 특권을 자제 또는 유보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알려진 케노시스 신학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학서적을 읽으실 때 혹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케노시스, 비우기는 비우셨는데 완전히 신성을 다 깡무리 없애고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유보하고 제약, 유보 또는 자제하신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엄청난 것을 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신학이라고 하는 케노시스 신학의 발전된 모습,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97번째 케노시스 신학이 뭐냐? 빌립보 2장 7절에 나타난 자기를 비워라는 의미의 그 신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